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은 가장 중요한 평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기준입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나 시설, 규모, 그 어떤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를 평가하는 주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가 있는가, 또 주님의 가르침을 거짓되게 하는 거짓된 그리고 헛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등등,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이 주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인내와 충성을 다한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책망하시지요. 소아시아 7교회 중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교회와 같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는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책망이 엄했다는 것이죠. 그 책망이 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실 만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책망은 다른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애탄는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주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주신 약속,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 교파의 교회가 아니라 제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남대문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 악독과 헛된 사상과 이념이 꽉 들어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유일한 통로요, 희망은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바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이 될 때 사탄은 패배하는 것이고 그 계략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가 바로 서게 되면,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바로 서게 되면 이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한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나아가 건강한 이 국가가 건설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전히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 가치가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교회는 많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교회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교회 수가 얼마나 많은가가,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한 사람의 거룩한 삶, 한 교회의 거룩함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바라고, 그 한 교회가 우리 남대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교회 중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라오디 교회에게 주신 이 책망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려면, 그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환경과 사회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각 교회가 처한 이 환경은 이 그 지역과 그 지역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도시는 위에는 이 히에라폴리스라 불리는 히에라볼리와 아래로는 이 골로새라는 이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그 가운데 낀 이 라오디게아는 이 세 도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 주전 133년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이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양모 산업과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오늘날의 금융의 수만큼은 아니겠지만 당시 은행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케로도 환전하려면 이 라오디게아로 가라고 할 정도로 이 얼마나 그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금이 많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기름지고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기를 만한 이 목초지가 풍부했으며 눈에 바르면 금세 낫는 이 안약 생산지로도 꽤 유명했습니다. 이 당시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냐면 이 주전 60년경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을 때 이 많은 그 주변의 도시들이 재건하려고 힘썼지만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도움 없이 이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힘과 이 재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시민들은 스스로 무엇이라 불렀는가, 이 부자라고 스스로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강했고 그만큼 교만함과 오만함도 바로 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4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자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의 이 도시에 단 한 가지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를 둘러싸고 위아래로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그 수원지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위로나 아래로부터 이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위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었죠.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 유명한 목욕탕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에 있어서 로마 황제들도 그곳에 와서 이 석회 온천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석회수 온천이 지금도 있어서 이 치료 효과로 인해서 크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에서 쏟아난 이 뜨거운 물은 그 아래에 있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로 흐르게 되면서 이 석회질이 섞이게 되면서 그 물은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그 밑에 지방 골로새에 이르게 되면 그 물은 미증한 것이 아니라 찬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온천수는 이 미지근한 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어서도 안 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생활수로 쓰였다는 것이죠. 어디에 쓰였냐면 목욕 그리고 이 오물들을 버리는 이 생활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이 골로새에 있는 물을 이 찬물을 끓여다가 먹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그 라오디게아 주변 환경과 같이 그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자란 누구입니까? 그 교회의 책임자, 리더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의 모든 리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교회 안의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리더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직분이 있고 그 질서에 따라 행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살림을 하는 아내 혹은 요즘에는 남편도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게으르고 집안에 빨래도 하지 않고 아이들의 먹을 것도 챙기지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일삼고 집안에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리더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회, 한 국가에 있어서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라와 사회는 망가지듯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특별히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뜨뜻미지근하고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통찰력이 없을 때 이 교회는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사회와 도시, 국가, 열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게으르고 미지근하고 영적 통찰력이 없는 무기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라오디게아 지도자들, 이 사자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왜 이렇게 미지근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성도들 교회였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말씀 17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그 모습, 그 원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부유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풍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 없이는 이 도시가
부유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로마 지배를 받았던 이 교회 역시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 적당히 타협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살찌우고 그 도시를 부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유함과 부족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삶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그 우상 숭배, 이 주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주인으로 두지 않는 이 영적인 나태함과 통찰력 없는 이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다른 소아시아 7교회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이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작은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명예로워 보였고 부러움을 살 만한 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실상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저는 먼 이야기여서 잘 몰랐지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이 가난할 때는 서로를 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부유해진 거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살았죠. 부족해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집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바라볼 다른 것이 생기고 의지할 다른 대상이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의지할 건물도 있다. 사람도 있다. 나에게 제도도 있다. 프로그램도 있다. 우리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한 성령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있어 부유하다고 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양모 산업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많았다고 자랑했으나 성령께서 보실 때는 그 교회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한 안약 산업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그 눈이 멀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누구에게서 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산 금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산 이 흰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산 이 안약은 그 소경된 눈을 뜨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묻어나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책망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경고하시지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마지막 기회요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너가 의지했던 금과 또 양모와 이 안약 산업,
너희를 둘러싼 너가 의지하고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돌이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과 그 손에 잡히는 것들이 너무나 잘 되고, 또 너무나 보기에 탐스럽고, 또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엄두가,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속히 우리가 쥐고 있었던 이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사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궤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남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이 마음 문을 열지 않죠. 집안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면 그 내 안에 취약한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문을 열어라.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 주님께로부터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상태.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문 밖에 있다. 그리고 서서 있다. 어떻게 하면서 서서 있다고 말합니까? 두드리면서 서서 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이 하늘에 주님께서는 서서 그의 영혼을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서 있다는 것은, 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이 긴박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앉을 때 이 통치를 의미한다면 이 서 있다, 이 문 밖에 있다,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시급성과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주님께서 문 밖에 서 있다, 그리고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가 그 죄로부터 속히 돌이켜야 되는 그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문 밖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서서 있다는 것, 또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또한 우리 마음 바깥에서 서서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 밖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삶, 두들겨도 그 문을 열지 않는 삶, 그리고 내 보좌에 주님을 모셔 앉히는 것이 않는 삶, 그러한 삶을 바로 미지근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성령께서는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 문 밖에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있다는 것,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들어가고자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얼른 문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야 되는 것이고, 두드릴 때에 얼른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과 그 사귐 있는 교제를 할 때,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사귐이 있으리라. 진정한 삶이, 이 천국에서의 삶이,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이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환난과 공고와 낙심과 고통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문을 열도록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서서 계시지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이 두들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을 문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고 환대하며 내 보좌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 주님과 나와 큰 사귐이 있는 그런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남대문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